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전하는 자 듣는 자 말씀으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시나요? 저는 가끔 드라마를 봅니다. 목사가 드라마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맞는 것인가 맞지 않은 것인가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도 사람이기에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막 웃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 탓이다라고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연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를 좋아해요?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 나름대로 좋아하는 배우가 있을 거고 또 연령대별로 보통 보면 자기에게 맞는 자기 연령대에 있는 이렇게 배우들이나 가수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2021년도 미나리라는 작품을 통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권위로 인정해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탑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을 받고 LA 영사관에서 한국 기자들을 모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배우 윤여정 선생님에게는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윤여정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아주 참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순간은 없겠죠. 난 최고, 이런 말은 싫어요. 영어 잘하는 애들이 충고하더라고요. 1등이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1등, 최고 그런 거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최중이 되면 안 되나요? 같이 살면 안 되나요? 나도 지금이 최고의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 인터뷰를 통해 감동받는 거 없습니까? 저는 정말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최중이 되면 어때요? 함께 하면 좋잖아요. 아카데미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인터뷰가 왜 저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밀려왔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인터뷰에 정말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최고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최고가 인정받고 최고만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목적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가 누구나 다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고는요, 단 한 사람만 됩니다. 그렇다면 최고가 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은, 세상 교육은 최고가 되도록 치열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 감동을 받았지만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한국 현재의 교육을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참으로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식과 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정해져 있는 세상 아이들처럼 동일한 과정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녀들만큼 조금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아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똑같은 교육 방법과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까요? 진정 이런 아이들에게 해방구가 없을까요? 최고가 아닌 최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답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답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감을 내려놓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를 거는 그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나친 기대감을 내려놓을 때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참 쉽지는 않잖아요. 부모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 저도 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 목사였으면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젠가 우리 아들하고 자기 엄마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냐면, 요즘 이제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지나온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 미국에 살 때 과정들을 쭉 하면서 니는 언제 참 힘들었나라고 엄마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저는 11학년 때 제일 힘들었대요. 여러분, 11학년 때가 한국으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왜 11학년 때가 중요하냐면, 한국은 고3 때 수능을 치르지만 미국은요 11학년 때 수능과 똑같은 SAT 시험을 다 치러요. 12학년 고3 되면 시험 안 쳐요. 11학년 때 다 끝내버려요. 11학년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고 물어보니까, 이제 SAT를 시험 치기 전에 SAT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몇 번 칩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치는데 뭐랄까 주변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는 몰랐어요.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근데 모의고사를 치고 점수를 가져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점수를 갖고 가면 미국에는 꼭 이렇게 SAT 점수만 갖고 대학을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점수를 보니까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아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갑자기 쑥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너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엄마 아빠의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아이들이 갖는 스트레스는 배 이상이 더 높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는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스트레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나와서 보면 저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잘 몰랐는데 본인 당사자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배 이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참 제가 비로소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대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자녀들을 통해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의 대리 만족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마치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대리 만족,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부모는 몰라요. 그 부담을 갖는 자녀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밀려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과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요,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부모 관점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상 전체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를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함께 등장시키는데 이 홈니와 비나스와 사무엘이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한다 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앞 11절에 보면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악행들이 기록해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18절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엘리가 그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또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그 다음에 홈니와 비나스, 사무엘, 홈니와 비나스, 사무엘, 홈니와 비나스, 교차적으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대조하면서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엘리의 가문의 가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나의 가정의 사무엘을 따를 것인가,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의 가문일까, 한나의 가문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질까? 이 부모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두 가문을 함께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안에서의 자녀 교육이라는 올바른 가치를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요,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과 함께 실로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냐면요, 아주 못된 놈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돼 있잖아요.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고 보니까 사악한 자, 비열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못된 짓거리들을 많이 했으면 이처럼 표현하기조차 곤란한 이름을 쓰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은요, 이들의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그들이요, 아무리 악한 짓거리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이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모순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올바로 채워지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 규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는 화목 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어떤 규례가 있냐면요,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갖고 백성들이 이제 성소에 가져옵니다. 성전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성소에 가져오면 그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 기름진 부분은 잘라냅니다. 그리고 기름진 부분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코기 부분은 삶아서 절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고 절반은 제사장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사람의 그 고기를 갖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삶았잖아요. 고기를 삶을 때 새 갈고리를 갖고 그냥 찝히는 데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찝고 땡기면 이것이 우리 것이다라고 하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발 좀 그리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리 하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그 정도에 끝나면 다행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다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럼 기름을 떼고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고기를 삶아서 나눠야 되는데, 이제는 제물을 가져오면 기름을 떼고 하나님 앞에 태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그냥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다 가져가는 명분이 뭐냐면 우리는 생고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에 태우기 전에, 삶기 전에 우리한테 다 달라는 겁니다.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동일까? 하나님의 것을 강도하는 강도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이게 강도하는, 이 강도짓하는 짓거리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이 못된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열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악행에 대해서 13절에는 어떻게 가면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 사원이 손에 3살 갈고기를 가지고 왔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관습이라는 단어예요. 관습. 이 관습이라는 단어가 이전 성경에 보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곧 한 악한 짓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몸이 자연스럽게 빼일 정도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 습관, 관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악행은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쭉 해왔던 짓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옳은 행동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끄리낌 없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지하지 못해요.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런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좀 회개도 했을 거예요. 마음이 좀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자기 아비조차도 자기들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몸이 빼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겹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했나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불로, 인두로 피부를 찢으면 그 순간이 얼마나 아파요. 벌겋 달아오르면서 쓰라립니다. 그럴 때는 아프다고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이제 가만 놔두면 상처가 더 딛고 나고 이제 점점 나가면 이 부분이 딱딱딱해져요. 딱딱해지는 순간 여러분 한번 꽂아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파요. 이들은 막 때려도 안 아파요. 꼬집어도 안 아파요. 이런 상태가 화인 맞은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아파요.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요. 누가 제재하지 않으니까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느낌이 없어요. 저도 죄책감이 없어요. 옳은 것처럼 행동하고 옳은 것처럼 판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지금 본문에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이처럼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과연 엘리 제사장의 책임은 없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이 뭐라고 했죠? 습관, 관습이라고 했잖아요. 오래전부터 쭉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비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사장인 아비가 왜 모르겠까요? 아마 처음에 주변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사장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관대한 마음 갖고 묵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묵인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악행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악하기에 불러서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되돌렸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크면 말 안 들어요. 아이들 어릴 때 말을 해야 듣지 머리가 들면 안 듣잖아요. 머리가 크면 안 듣잖아요. 특히 신앙의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때, 어릴 때, 사춘기 때, 청소년 시기 때 신앙 교육을 바로 세워야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청년 되면요, 어지간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잘못을 범했을 때는 엄격한 잣대로 질책할 건 단호하게 질책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요, 관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관대한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들이 부모의 말을 이제는 깊이 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에게 왜 이렇게 관대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질책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본문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공백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자식을 이렇게 신앙 없는 아들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로 자식을 키우는 아비의 마음은 아마 어릴 때부터 그 엄마가 돌아갔었던 것,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부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다 하지만 홀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면 질책하기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작은 실수, 작은 죄를 지었을 때 관대하고 관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작은 실수가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비로소 질책을 해본들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관대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에서만큼은 관대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힘듭니다. 입시 준비하느라고 피곤합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직장생활 한다고 사업한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서 관대해지는 순간에 아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관대함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회초리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특히 신앙 교육에 관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통해 자녀를 믿음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축복된 성도의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나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자, 한나는요, 신앙적으로 대단히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한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또 사무엘을 낳자마자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지금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지금 이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서원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서원을 지킨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기대를 내놓고 오직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서원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서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 사무엘 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이에 대해서 부모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아이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남성 3인칭이에요. 남성 3인칭. 그는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이 그라는 그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요, 그는 당시 사무엘은 나이 한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 3살 된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을까? 자연적으로 이 그는 그의 아버지 엘가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그는 어린 아이 사무엘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 자라왔던 어린 사무엘, 3살밖에 나지 않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아이 이야기를 오늘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지방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당시에 새소식반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하면서 하는 새소식반이 있었는데, 이 새소식반은 가정에서 아이들 전도회 와서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놀이도 하고 기도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 아내가 토요일 날 새소식반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주변에 아파트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새소식반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도 그 새소식반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큰 아이가 이제 성교원에 갓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이는 그런 말을 벗어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새소식반에서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배워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밥을 먹을 때 자기들이 기도해요. 결정적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은 아이가 오빠하고 장난치다가 자기 엄마가 씻으려고 한 것들 뭐 설거지 한다고 이 뜨거운 물을 대야에 받아가지고 이 바닥에 놔둔 거예요. 작은 아파트다 보니까 온전한 거실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 두었던 거예요. 근데 뛰어다니다가 자기 오빠하고 장난치 뛰어다니다가 걸려서 그 뜨거운 대야에 주저앉아 본 거예요. 그것도 밑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 뒤 엉덩이를 보니까 엉덩이가 벌겋게 달아있더라고요. 큰일 나. 저는 이게 화상 입은 줄 알고 막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대야에 주지 않고 일었으면서 한 행동이 마음도 한편 아팠지만 한편 되게 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3살 난 아이가 일었으면 그 뜨거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아파 해야 되잖아요. 일어나는 순간에 두 손을 꽉 먹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어린 아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말을 시작할 때부터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이처럼 훌륭한 영적인 인재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하는 신앙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있더라면 꼭 명심하세요. 가정 예배가 어린아이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해서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찬송 부르고 주기도로 딱 끝나는 이런 툴을 가진 가정 예배만 가정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가정 예배는 아이들과 함께 말씀 한 구절을 나눌 때도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매일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나눠보세요.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보세요. 결코 그 아이는 세상에 빗나가는 아이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빛난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난 아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특강 시간에 가정 예배 세우는 특강 예배에 꼭 세미나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의 소중함 다시 한 번 더 도전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낳자마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이 드림은 단순히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의 신앙교육, 사무엘의 인생교육을 철저하게 내가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지자친 기대감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 사무엘은 한나에게 날마다 주의 전에 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제발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통곡하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려놓은 이 자체가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아이를 낳을 때 어떤 부부는 7년 만에 낳았다, 8년 만에 10년 만에 낳았다 라고 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아이를 진짜 귀하게 존귀하게 키우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맡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양육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올인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후에 아들을 또 줍니다. 두 아들과 딸을 주잖아요. 또 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이로 성장시켜주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당시 사사는 왕입니다. 당시 사사는 왕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개인적인 욕심과 기대감을 얼마나 내려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가 자녀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부모로서의 욕심과 기대감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낫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로서의 작은 헌신과 희생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동일한 섬김과 동일한 희생과 동일한 은혜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한나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 없는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있는 체중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꼭 붙드시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믿음 없는 최고보다 믿음 있는 체중을 통해 그의 인생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여 사무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